날도 춥고 몸도 피곤한데 아침 일찍 챙겨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자들이야 뭐 씻고 옷 입고 그냥 오면 되는데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또 교회 안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점심도 준비해 놔야 되고 저녁 반찬까지 챙겨 놔야 되고 여자분들은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대단하십니다. 어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남편을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이 고장나서 급매합니다. 구입 당시는 A급인 줄 알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사절입니다.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저를 당근에 내놨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진짜로 사고 팔 수는 없지만은 사람을 판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가 막 울면은요, 엄마가 그래요. 너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김씨 아저씨한테 팔아버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팔아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팔아버렸었는데 다시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 그들을 팔아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린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을 앞에 3장 또 2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는데 그 야빈에게는 아주 싸움에 능한 장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철병거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철갑을 입혀가지고는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의 이 장갑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우 몽둥이나 농기구나 이 정도밖에 무기가 없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거예요. 이 철병거 바퀴에는 마치 날카로운 낫처럼 이렇게 막 바퀴가 굴러가면은 지나가는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게 900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문제는 울고 불고 부르짖는 거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 그 심령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울고 불고 그걸로 끝나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께 울고 불고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살려주고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또 울부짖고 또 살려주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아무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를 그들에게 사사로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장군인 바락을 이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락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바락이 마음이 약해요. 용기가 없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혼자 가기 무섭습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같이 갑시다. 내가 따라가긴 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5절에 보시면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스라가 적장 시스라가 혼자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겐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한 족속이었던 겐 족속의 야일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야일이 이 시스라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이 마르다 하니까 우유를 먹이고 사람 배가 부르면 또 졸리잖아요. 잠이 들었어요.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장막에 쇠마독을 뽑아다가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몽둥이로 쳐서 시스라를 죽였다. 흉내내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여인이죠. 적어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바락이라는 장수가 혼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드보라가 이 바락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야일은 시스라를 죽입니다. 당시는 가부장 시대죠.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헤아리지 않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힘센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몸은 연약했지만 이 드보라는 믿음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도 그들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여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여자들이 강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먼저 확인한 것도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을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여인들이 먼저 그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어쩌면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머리와 같아요. 그리고 바락은 팔과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두 다리는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또 두 눈은 멀쩡한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걷고 그렇게 둘이
합체해가지고 무슨 일을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인 드보라와 또 팔 역할하는 손발 역할을 하는 바락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그 드보라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엘도 시스라를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분명히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드보라와 바락이 아니라 겐 사람 야일이라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두 사람, 드보라, 야엘,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선지자이고 사사지만은 적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남자인 바락을 대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장을 죽이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얼떨결에 적장 시스라를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능력 있고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았고 그는 말주변이 없었다 그랬어요. 글솜씨는 좋은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말주변은 별로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못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감을 갖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장에 나오는 기드온 6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에 이미 3장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썼다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든지 오른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그런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이방 신전의 여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다를 통해 구원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투성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앞에 봤던 바락을 보십시오. 선지자님 저는 못 갑니다. 저 혼자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저랑 같이 가주시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 나라의 장수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마추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정말 프로급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렇게 전문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게 그지없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오합지졸 아닙니까? 배움이 없는 어부 몇 사람, 지탄받는 세리,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장, 사회혁명가,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몇 사람을 모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들 신통치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모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 모아놓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크냐 싸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데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누가 넘버원이 될 것인가,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를 서로 싸우고 눈치 보고 경쟁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왜 불렀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주인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4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내용 전체에 주인공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같이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빈을 굴복시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 전체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강력한 무기나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아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벤에게 팔았다. 그런데 이 판다는 말은 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금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혼란에 빠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장 21절에 가서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송강,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유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송강이 넘친 거죠. 기송강이 넘치게 되니까 강 주변에 있던 평지가 진흙밭이 돼버린,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철갑으로 두른 병거를 할지라도 그 병거 900대가 진흙밭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병거를 할지라도 진흙밭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뻘밭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송강이 넘쳐서 그 주변 평지가 모조리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진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군대가, 시스라의 휘하의 군대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게 하고 시스라는 혼자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에 그냥 수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처럼 기송강이 넘쳐서 이 가나안 왕의 군대가 모조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기송강 가로 인도하고 기송강이 넘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드보라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5장의 내용은 바로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이 전쟁을 두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 14절에도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이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가심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이나 야엘이나 드보라나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사람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빛이 납니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덜 빛났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일에 부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더욱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6절에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더니 드보라가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바락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라. 그럼 머뭇거렸어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주마.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당신의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머뭇거리는 자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노래한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14절에 여러 지파가 가장 중요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12지파 가운데 여러 지파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또 뭐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뭐 여러 지파가 동참을 했는데 머뭇거리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저희는 양을 쳐야 돼서 양을 먹여야 돼서 이번 전쟁에는 못 가겠습니다. 바빠요.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미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벤 지파가 그랬다는 것이죠. 또 길르앗 17절에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됨이냐. 단 지파 이 사람들 해안가에서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적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아셀 지파 이들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우리는 이번에 방파제를 보수해야 돼서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려서 주인이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저는 이번에 밭을 사서 그 밭을 돌보러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저는 이번에 장가를 가서 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 저 혼인잔치에 못 갑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머뭇거리고 거절한 사람들은 그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 택할 자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머뭇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당장 하십시오. 한 며칠 있다가 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 헌금을 뭐 말을 안으로만 하면 되지 뭐 머뭇거리고 미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는 영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온니엘도 맨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드보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귀족이나 왕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일을 맡깁니다. 이 일 좀 해주세요. 저 일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부족한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부족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잘하고 잘나고 똑똑하면 안 시켜요. 왜냐하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일 하고 나서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 일이 잘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어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 브라질의 73세 된 남자인데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복권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475억이래요. 조금 놀래네. 네. 근데요, 이 사람이 25일 만에 죽었대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아니 475억 복권 당첨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요 매주 복권을 샀대요. 1등 당첨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475억이나. 근데 25일 만에 죽어버렸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나 같은 게 감히 나같이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인생이 무슨 교회의 보탬이나 될까?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